할렐루야. 2020년도 이제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고요.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긴 시간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뒤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자락에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있었습니까? 그동안 살아오는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에 비추게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3절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속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셨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하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나의 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책량도 나를 감사 크신 사랑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가득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2000년 한 해도 시작 현재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또한 힘들었지만은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잘못과 저희들의 죄악을 성령님께서 소멸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국정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양심의 법도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고 소원하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에 속한 1천만 성도들이 지금도 눈물 뿌려 간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예배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한 이것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문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정말로 예배에 장애가 되는 문제가 많사오니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민자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주시고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를 마무리를 잘하게 도와주시고 교민에 속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며 생각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정말로 예배드리지 못한 심령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또 각각 가정마다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말씀을 증하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역의 갑절의 영감을 도와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저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힘없고 힘들어하는 이 현실 속에서 정말로 생수 같은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명 감당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도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2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자, 이번 한 주 우리 성경 암송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암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자, 이번 한 주 암송하실 말씀 함께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전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11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새해 첫 시간을 또 한 해 마지막과 새해 첫 시간을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 마무리 지으시고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광고 보시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지금 문자로 받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신세민 목사님에게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시간 예배 중계 장비 구입 헌금을 지금 좀 헌금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면서 이제 실시간 장비의 어떤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실시간 예배 중계를 위한 장비를 우리 교회에 또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고요. 현재 견적을 받았을 때 약 1,350만 원이 견적이 나왔는데 1,000만 원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께서 동참해 주신다면 또 우리가 실시간으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함께 또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은혜를 함께 또 풍성히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새벽 예배가 지금 계속해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효민교회 검색을 하시고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 그때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에 알람이 울릴 것입니다. 그래서 또 새벽 시간에도 또 함께 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를 좀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초등부 교사와 방송실에서 섬겨주실 우리 봉사로 섬겨주실 분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또 말씀 또 들으실 때 또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세계를 강타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한 해가 지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성탄 축제도 온라인으로, 성탄 예배도 온라인으로, 모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전체를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참 지금까지 우리는 보도 듣도 못한 기막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예배지요. 근데 이 예배가 원활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경 교육이 필수적인데 이것도 멈추었습니다. 우리 사도성경에도 보면은 성도의 교제화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성도 간의 교제가 신앙 성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멈추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멈춘 지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사람의 발길이 끊긴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가게 문을 열고 애타는 마음으로 손님을 기다리는 소상공인들의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더 나아가 예술과 문화 또 이런 방면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아마 다 들어갈 줄 압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0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까지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마저도 지금 치명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걸까? 혹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또 해가 뜨게 하셨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건 뭔가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 고난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미국 수잔 앤더슨이라는 한 여인이 중년에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눈먼 장님이 됐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인데 혼자서 타자를 배우고 남편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출퇴근을 했습니다. 얼마간 출퇴근하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여보, 오늘부터 이제 당신 혼자 가봐.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도울 수는 없지 않느냐. 혼자 가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출근하는데 이 아내의 마음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대요. 가다가 더듬더듬거리고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 그때마다 지나가는 사람이 도와주고 붙잡아 주어서 출퇴근을 계속했어요. 그게 익숙해지니까 별 어려움이 없게 됐습니다. 어느 날 출근하려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가 하는 말이 부인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매일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고 뒤에서 지켜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인은 그때 처음 아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고 부딪힐 때마다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붙잡아 줬는데 낯선 사람인 줄 아는데 그게 바로 계속 지켜주고 붙잡아준 남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어려운 때도 지나왔습니다. 36년간 일제 치하에서도 거뜬히 일어났습니다. 온 땅 전체가 잿더미 되어버린 6.25 폐허도 딛고 일어났습니다. IMF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한국이 저 IMF를 벗어나려면 10년은 걸린다 했습니다. 그러나 3년 만에 털고 났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능히 이기고 승리케 하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서두에 그 사람은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주전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역할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 본문인데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광풍과 폭우를 피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은 우리나라 여러 가지 자연 상황이나 기후 조건에 맞추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이건 중동 지방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상황이 다른 곳에서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중동의 날씨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사막이 많습니다. 광풍, 거센 바람이 몰아치게 되면은 사막에는 사막으로 된 산들이 많이 있어요. 종종 우리가 텔레비전에 보면은 이렇게 바람이 오늘 폴폴폴 날지 않습니까? 근데 거센 바람이 몰아치게 되면은 여기 있던 산이 어느 날은 동쪽편으로, 어느 날은 북쪽편으로, 어느 날은 서쪽편으로 산이 막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래산은 지표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그 산이 어디로 옮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래산을 옮기는 바람이 광풍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동물이나 사람이 이 모래바람 속에 묻혀버리면 구출해낼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광풍은 누구나 다 겪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광풍도 형태만 다를 뿐이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번 다 겪으며 살아왔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위인들, 누구 한 사람 고난에서 예외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니엘도 다윗도 예수님의 제자도 바울 사도까지 누구 한 사람 이 광풍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순종하니까, 내가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은총 주셔서 이 고난 없이 살게 하시겠지. 그건 우리 인간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날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아들을 위한 기도의 대목에 이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사랑하는 저 아들이 세상에서 평안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역경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몰아오는 이 광풍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망할까요? 아닙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망할 것처럼 보여요. 무너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후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 373장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광풍 때문에 침몰하는 게 아니라 광풍 까닭에 가야 할 길을 더 빨리 간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결과는 합동하여 선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광풍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광풍 피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광풍을 피할 안식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죄범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 피값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향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 천당만 가고 땅에서는 아무런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다가 이 세상 다하는 날 하늘나라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광풍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토구를 가리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로 27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신 기록이 있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라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거센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기에는 제자들은 대다수가 갈릴리 바다에 일평생 살아온 어부들이었습니다. 노젓는데 전문가였습니다. 얼마나 노련했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해서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찌 주무십니까?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이 말씀 한마디에 그 바다는 즉시 잔잔해지더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코로나 광풍 속에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아직 우리나라에는 치료약도 없습니다. 백신도 없습니다. 확진자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방법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깨워야만 하겠습니다. 교회의 기능이 다 멈췄습니다. 연말이지만 여러분들 5명 이상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능력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제자들의 삶을 본받아 예수님을 깨워야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로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묵상으로 예수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면서 예수를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것 이제는 주님이여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예수를 깨워야만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를 깨우라는 것입니다. 언제? 예루살렘을 세워. 예루살렘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의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예수를 깨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험한 세상에서 광풍이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코로나만 아닙니다. 이거 지나고 나면 이제는 좋은 날 오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광풍이 옵니다. 이게 세상 일을 어떡합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러한 광풍은 형태와 모양만 달리할 뿐이지 계속 우리에게 몰아쳐 오는 것입니다. 이 광풍 속에 어떤 사람은 무너집니다. 패망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끊임없이 깨우는 사람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신비한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험한 광풍 다 막아내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는 달라스 신학대학이 있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명문 신학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약 100여 년 전인 1924년도에는 이 학교가 빚이 많아서 폐교 위기를 맞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학교를 설립한 루이스 셰퍼 박사와 많은 교직원들, 그 가운데 특별히 헤일의 아이언사이트 목사라는 분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학장실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학교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빚 때문에 감당이 되지 않아 더 이상 제자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텍사스에는 수많은 목장들 있지 않습니까? 다 천지가 주님의 것이고 그 말들과 소들 다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 몇 마리만 팔면 다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냥 눈물을 흘리며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어떤 카보이 한 사람이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사무실 직원에게 하는 말이, 내가 오늘 마차에 그 가축을 두 마차에 가득 싣고 그걸 가서 다 팔았습니다. 이걸 팔아서 내가 다른 곳에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이걸 가지고 뭔가 보람된 곳에 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이 신학대학에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여직원이 깜짝 놀라서 그 돈을 가지고 학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학장실 앞에 가서 문을 열려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 기도를 마치더랍니다. 그때 이 수표 봉투를 전달받은 이 셰퍼 박사가 끌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돈 가지고 학교의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분들의 기도의 열매를 우리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광풍을 피할 안식초로 오셨다는 말씀을 명심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깨우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마른 땅의 냇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중반에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은 황폐한 곳, 사막이지요. 중동지에 가보면 전부 사막입니다. 하루 종일 가도 끝없는 사막입니다. 전부 바위산이고요. 그냥 모래고 이렇습니다. 물이 귀한 곳입니다. 모든 문명은 강을 끼고 발달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가 형성된 근처에는 반드시 강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물은 곧 생명입니다.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상업도 발달되고 공장도 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은 생명 자체입니다. 이 생명의 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절실히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물에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성도들은 물가에 심긴 나무 같아서 가뭄을 모르고 때를 따라 잎이 피고 열매 맺는데,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은 사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 없는 사막. 무슨 말입니까? 뭘 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대표적인 예가 북한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똑같은 땅이에요. 오히려 북쪽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넉넉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그 땅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사막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까? 인권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넉넉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처참하게 짓밟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고모부까지라도 총살을 시키는 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북한만이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심령이 사막화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심령이 사막화가 된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람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그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의 마음 속에 과연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온갖 갈등,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서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을 가지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들,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 집안 구석에 과연 행복이 있겠습니까? 있을 리가 없죠. 성도 여러분들, 이에 대하여 솔로몬이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솔로몬만큼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만큼 모든 것을 한 몸에 누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버지를 잘 만나서 부왕 다윗의 뒤를 이어서 가장 이스라엘 나라가 흥왕했던 그때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다 누려봤습니다. 1,000병의 비빈을 모아놓고 함께 살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훗날에 솔로몬이
자기의 살아온 삶을 뉘우치면서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이외에 그 어디엔가 행복이 있을 줄로 알고 몸부림쳐 봤는데, 다 누려봤는데, 누려보니까 마지막 남은 것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글 쓰는 방법 중 하나가 소중한 것을 강조할 때는 표현을 달리해서 반복한다는 것이죠. 아주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못을 박듯 하시기 위해서 표현을 달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방법 중 하나가 비슷한 어휘가 반복되는 부분을 주목하라는, 예를 들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뭡니까? 마음은 뭐고 뜻은 뭐고 성품 뭐고 정성은 뭡니까?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표현을 방법을 달리해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헛되다는 것은 표현을 달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한 구절에 헛되다는 말이 딱 5번 나오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한 상태에서는 그 어디에서 뭘 해봐도, 권력을 누려봐도, 향락을 즐겨봐도 다 부질없는 헛된 수고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은 후회를 남기는 쭉정이 삶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습니다. 여기도 예수님이 물이래요.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여기 물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 이것을 물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물을 마시는 사람 마음속에는 언제나 믿음이 용솟음칩니다.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다윗은 이 믿음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 물을 마신 자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소망과 용기가 넘쳐나게 되고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주신 이 물은 영생의 물만 아닙니다.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메마른 사막을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은, 제가 성지순례를 가봐서 압니다. 어쩌다가 한 곳에 보면은 이제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오아시스라 그러죠. 종려나무가 우거져 있고 거기는 호텔도 있고요. 그래서 쉬어가고 하는데 이는 오아시스입니다. 여러분들, 사막의 오아시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사막의 오아시스가 예수라는 것이에요. 이 사막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쉬어가며 시원한 물을 마시며 쉼을 얻을 곳이 어디인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남아공에 넬슨 만델라,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니까 우리가 잘 알지요. 많은 얘기를 들었을 텐데, 이 넬슨 만델라, 이 사람이 훗날 대통령이 됐죠. 이 사람은 흑인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이 남아공은 원래 영국령으로 백인들이 지배했습니다. 흑인들이 인구는 70%를 차지하는데 30%의 백인들이 노예처럼 이 흑인들을 부려먹는 거예요. 여기에 항거하다가 이 넬슨 만델라가 체포가 되어 26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감옥은 한 평이 채 안 된답니다. 다리를 뻗을 수 없는 좁은 곳이래요.
여기에서 26년간을 견뎌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진노하다가 다 병들어 죽어나갔대요. 근데 감옥에서 이끌려 중노동을 하러 나갈 때마다 이 만델라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옥에 보다 밖에 나가 맑은 공기 마시고 푸른 하늘 바라보고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분은 독실한 신앙인이에요. 매사에 긍정적으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한 가지로 26년간 이 감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사막의 오아시스, 바로 만델라가 마셨던 오아시스가 어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내, 그의 모든 삶은 예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수를 마셨기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그는 훗날 대통령까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는 말씀이 있지요. 역시 사막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나무가 한 포기도 없습니다. 가도 끝없는 황야입니다. 어쩌다가 그늘을 만나는데 그게 뭐냐? 큰 바위 그늘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사막의 유일한 그늘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사막의 큰 그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늘도 작은 그늘이 아니에요. 큰 바위 그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이런 일, 때로는 저런 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어느 그늘에서 쉼을 얻었습니까? 쉴 곳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평생을 살아오면서 목회하는 가운데 어디에도 쉴 곳 없었어요. 이 사람 만나서 내 사정을 얘기해봐야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 말은 빙글빙글 돌아도 또 다른 험담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남모르는 고충이 컸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아시겠죠? 저는 이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중 하나인데, 단 한마디도 누구에게도 내가 힘들다라고 말한 적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왜? 하나님밖에 피할 그늘이 없으니까.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쉴 만한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사막과 같습니다. 쉴 곳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서 쉬겠습니까? 누구에게 쉬겠습니까? 사람 의지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다 썩은 지팡이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성경이 귀하고 소중하지만 제가 가장 암송하고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그늘에서 쉼을 얻어 세상을 이기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방송인 이홍열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동부이촌동 교회의 집사님이신데, 이 교회에 출석한 지가 한 20년 넘었다 그래요. 늘 그 교회 2층 한 구석은 이홍열석이라고 알려져 있답니다. 연예인이라 그래서 뭐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좋아서 이 교회에 출석했는데 벌써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워낙 집안이 가난해서 노트 한 권, 초등학교 다닐 때 노트 한 권 살 돈이 없었답니다. 배도 고프고. 그러나 교회에서 가끔씩 주는 이 선물, 공책이죠. 그리고 교회에 주는 밥이 때로는 그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좋은 교회였답니다.
근데 이 신앙 또 초등학교 졸업으로 교회 생활을 끝을 맺었답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유는 삭바느질 하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밖에 나가서 뭔가 한 푼이라도 아르바이트라도 돈을 벌어야만 학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교회 나갈 형편이 되지를 못했대요. 이러다가 훗날 다시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어머니가 암에 걸렸습니다. 점점점 어머님의 기력이 쇠해가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더랍니다. 그때 이홍열 씨는 어머니를 들쳐업고 교회밖에 갈 곳이 없더랍니다. 안수기도 한 번 더 받아보려고 그냥 머리를 들이밀기도 하고 끝내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워낙 집안이 가난한 나머지 어머니를 장례를 치를 수 없었는데 고맙게도 교회에서 어머님의 시신을 다 거두어 주셨대요. 1년 뒤에 아버지가 또 세상 떠나셨는데 그때도 교회에서 모든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줬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그때 이분이 생각하기를 저 교회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인가? 나는 교회에 아무런 유익을 준 것도 없는데 왜 저분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까? 그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았대요.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데 한 가지 마음에 애증이 아버지에 대한 애증이 남아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마 신실하게 살지 않았었나 봐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시다가 돌아간 것이 이게 마음에 용서가 안 됐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이 땅에 살아계시지 않지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드리는데 어느 날 깨달음이 오기를 내가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원망만 할 건 아니다. 내가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입담이 좋아서 이렇게 방송 생활하고 내가 윤택한 삶을 사는 것 이 자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 아닌가. 그때서야 아차하는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다 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고등학교밖에 못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끝에 응답으로 결혼도 하고 유학도 하고요. 그리고 이홍열 씨가 가장 늘 즐겁게 암송하는 것이 주기도랍니다. 항상 주기도를 습관처럼 외운대요. 낙심이 될 때도, 일이 잘 안 될 때도, 어려울 때도, 마음이 상할 때도 그걸 주기도를 외운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편 37편 4절로 6절을 가장 내가 좋아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힘들어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내 모든 소원 내어 놓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 말씀처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할 그늘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존귀하신 주님을 온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섬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광풍과 폭우를 피할 곳으로 오셨습니다. 마른 땅에 냇물로 오셨습니다. 광야의 그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남녀노소 구분하지 말고 다 내게 오너라. 죄를 지어서도 낙심하지 말고 내게 오너라. 못났어도 내게 오너라. 내가 다 너를 품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시면서 이 험한 세파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미 예수 나의 등 뒤에서.
첫째,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람의 설교나 교육으로는, 뇌리에 기억된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역사하실 때만 뇌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공로와 그 은혜를 직접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므로 교회의 사명 감당과 잃어버린 일상이 되찾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전 성탄절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우리나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광풍과 폭우를 피할 곳으로, 마른 땅의 냇물로,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 우리는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광풍 속에 휘말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광풍을 피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풍처럼 바다를 많은 우리 이 땅에 생수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디에도 피할 길 없습니다. 힘들고 우리 많은 이웃들이 많사는데 예수님이여, 우리의 근원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간의 지식이나 말로나 한계의 싸움이 성령님 오시어서 각 사람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소망을 더하시고 용기 주시어서 어려운 고비를 다 능히 승리의 계획을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는 광풍 만난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 것처럼 끊임없이 예수님을 깨우는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보시고 다시금 일어나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날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가운데 이날까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과학 지식이 만능으로 알고 교만했던 인간들에게 인간의 그 한계를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대면하여 마음과 입술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온라인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속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워 불순종했던 미련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본이 되지 못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도 간 교제가 끊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전도 한번 하지 못한 가운데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터를 잃고 어찌할 바 모르는 안타까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찾는 손님이 없는 애 태우는 소상공인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광풍과 폭우를 피할 곳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마른 땅의 냇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로 오신 주 예수님이시여,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역경 다 이기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모저모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이외 여러모로 주님 앞에 정성 바쳐 드려진 손길만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삶의 터전마다 풍성한 것으로 은총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여, 특별히 11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사흘 곳 없는 곳으로 저들에게 복 내리시어서 이로 인해 또 다른 영광을 주님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성사회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깨우며 이 광풍을 대참해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